여러분 평상시에 지내시면서 외롭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를 조사한 설문이 있는데요. 2022년도 7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성인들 가운데 나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54.6%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이 나는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7.7%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게 50% 이상이고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0%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끼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이 어느 특정한 세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그 외로움의 척도 지수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는데 상담이나 혹은 기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23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6.5%, 그러니까 한 4명 정도의 1명은 상담을 받든지 다른 치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아마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피부로도 체감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거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조사를 해봐도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46.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한 8% 정도 낮은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각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보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보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 요즘 보통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지요. 그런 분들의 외로움이 더 심하고 매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보다 한 달에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의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보다 그 소그룹이 전혀 없으신 분들의 외로움이 더 심하다고 그렇게 조사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왔을 때,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36.2%가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서론에 외로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드렸는데요. 이게 작년 목장 수련회 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재작년 목장 수련회 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었는데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사회를 좀 분석하는 그런 책이 23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을 이제 매년 코리아 트렌드처럼 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그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10가지 한국 교회의 트렌드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외로운 크리스천을 영어로 어떻게 써놨냐면 loneliness in church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건데 36.2%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왜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45.5%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남자분들이 훨씬 심각합니다. 남자분들이 53%입니다. 여자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평균은 더 낮겠지요. 남자분들이 훨씬 그렇고요. 또 교회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교회 와서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그러면 이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일 많은 것이 뭐 독서나 영화 감상이나 여행이나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 같은 어떤 좀 육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한다. 이게 제일 많았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뭐 이런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한다는 건 오히려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등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 되는 게 아마 젊은 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한다거나, 혹은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한다고 하는 분의 비율도 꽤 비중 있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세대에서는요, 외로움을 느끼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24.5% 정도 됐고요. 또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60세 이상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제일 첫 번째 것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이 내용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 안에 QR코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던 간에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혹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지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지요. 여전히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거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주님과 함께 거닐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갖다 놓았는데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탔는데도 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도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쳇바퀴를 돌듯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구나,
원래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야. 교회 다닌다고 다 될 줄 알아?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아는 말씀이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한자의 사람인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성형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형 문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맞겠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지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나아가야 될까?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 세상에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이 내 것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소진하고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어주고 내가 소진하고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교회는 원래 작은 소그룹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것이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을 사도들이 모아놓고, 베드로가 모아놓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떡도 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 하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고린도서 16장도 말씀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회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의 집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집들이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귀족의 대저택이 아닌 이상 그저 많이 모여야 한 20명 정도, 꽉 차면 한 20명 정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렇게밖에 모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구역 비슷하죠. 우리 구역이 한 10가정에서 지금 많은 가정이 한 16, 17가정 정도 되니까 사실은 구역도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여자분들만 모이지 않았거든요. 모든 식구들이,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원래 그렇게 작게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교회 표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또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결론은 공동체로 가고 구역 모임 자꾸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모이라고만 하는구나. 오늘 말씀도 보니까 결국은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그래야만 하는 어떤 의무나 당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모였냐고요. 모이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으세요? 받은 은혜가 풍성하면 정말 자주 모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별일 없으면 교회로 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와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눠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지 왜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듣고 싶은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저도 듣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옆에서 몰래 엿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좋은 공연을 보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외로움을 벗어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본질, 소그룹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뭐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실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외로움이라는 것에 또 어느 정도 자유하신 것 같아요. 또 내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영적으로 삶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요, 점점 현대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뭐 이건 단순히 교회 책임이나 성도님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모이는 거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 있었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막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조사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그때 전혀 그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줄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소그룹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코로나인데 줌으로라도 모이는 거죠.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로 모였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 그 위기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에서 구역 모임 하셨는데 요즘은 다 교회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도 금요일 날 그래서 구역 모임 장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유익인지. 여러분, 유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고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데,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는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런 모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통해서 보는 것은 젊은 분들 특히 같은 경우는 뭐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SNS 같은 데 띄운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실 분. 그래서 집에서 모인대요. 그 집에 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몇 동 몇 호 뭐 오세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럼 가서 같이 음식 해 먹고 같이 이렇게 저녁 때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나름 그 안에 원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이름으로 안 물어보고, 직장 어딘지 안 물어보고, 집이 어딘지 안 물어보고, 딱 저녁에 서너 시간만 밥 먹고 각자 흩어지고 끝인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할까 생각도 들지만 제가 뭐 그 모임을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잠깐의 외로움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나 떠나가고 난 뒤에 오는 공허감은 아마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롭지 않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뭐가 생겼어요? 가정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어려움은 뭐냐 하면 가정이, 교회가 깨어진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가 어린이집, 이제 가정의 달이 5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우연히 어떤 잡지를 통해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레버플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렇게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 당시에 미국 시카고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건물 짓지는 않았어요. 그 시카고 그 어디에 있는 허름한 창고를 교회가 사서 그것을 예배 공간으로 쓰고요. 또 그 주변에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서너 가정이 싱글들도 있고 또 가족이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들이 그 교회가 있는 주변에 그 동네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집이 없이 그냥 살고 있는 홈리스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노숙자들의 그 재활 시설 같은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시카고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이런 교회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신학 공부하고 또 제가 사역하면서 실제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회를 가졌던 게 제가 해외 연수 갈 수 있는 그 1년을 하와이 있는 열방대학에 간 거죠. 거기에는 가족들이 다 와서 그 학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거기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로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웠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후방부 근무하면서 목회하지 않을 때요. 그 당시에 이제 해군 목사님들이 같이 만났던 게 지금 신설동에 있는 그 대광고등학교에 있는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초대교회 같은 그 집에 모이는 교회를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 서울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한 성공을 해낸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한 1200명 정도 됐고 그렇게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가 한 100개 정도 이상 되었으니까 거기에는 여자분들만 그 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청년들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에 있는 교회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여 살기도 하고요.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들을 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해군도 그렇습니다. 원일 다락방은 사실 그래서 생기신 거 아니었어요? 해군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안 되겠다. 같이 모여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왜 청년 때만 모여 사냐고요. 결혼을 하는 순간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때까지 공동체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같이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삽니다. 교회가 생길 때 그렇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고 나서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데 교회는 해야겠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소그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쓰여진 목적이 초대교회에 이미 지나치게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니라 자꾸 이것저것을 덧붙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교리도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지니까 마치 이게 교회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여기에 이 본문이 핵심 구절로 나오냐 하면, 자꾸 이것저것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봅시다.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 시기는요,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디기 위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지 않을 수 없고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는요,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심했는가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그 회심을 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회심 못한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구역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뭐냐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22절 말씀에 나오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악한 양심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죄 지으면, 잘못하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양심은 뭐냐면 그 꺼리낌이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그것을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자꾸 하염없이 죄책감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 죄책감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 나가자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난 나쁜 놈이라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교회를 나와야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죄책감을 벗어주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소망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소망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소망을 놓지 아니하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헤매고 어려워하는데, 나한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다고 서로 붙잡아 주는 것, 이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사랑과 그 선한 일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냥 성경 많이 읽었다고 영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예배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붙잡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것을 이루어내는 게 뭐냐면 이게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300명의 성도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도 하셔야 된다고요. 어디서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53%가 나는 교회에서 마음을 나눌 데가 없다고 그러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추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는 없으니 그럼 우선순위를 굳이 두자고 한다면 일단 주일 성수하는 거 제일 먼저지요.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모임을 내가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든지, 뭐 수요 예배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좀 더 하기 위해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혼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성경 공부 클래스가 3개 합니다. 성경 공부 2개 하고 어성경을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을 그 시간밖에 안 되시는 구역은, 주중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이 시간밖에 안 되시는 구역은 오후 예배 구역 모임 모이시라고 제가 합니다. 옛날 같으면 교회가 난리 났죠. 어디 예배 시간에 딴 데 밑에 저 식당에서 차도 못 마시게 했는데, 설거지도 빨리 끝내고 올라오고, 설거지 못 끝내면 일단 멈춰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설거지 해야 됐잖아요, 권사님들.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서로 간에 죄책감을 걷어내고 서로 간의 소망을 확인하고 붙잡고 서로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은혜가 더 많아요. 그럼 기도의 시간에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늘리시고요,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요,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할 때 늘 나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해보자고요. 구역 모임이 시간이 안 되시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구역을 만드시든지요.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을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곧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뭐 사람 만나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주님 모실 건데 사람 만나는 게 뭐 중요해가 아니라, 그럴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모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그랬고요. 또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랬고요.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요,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여주시고요.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제사장 그분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실하신, 똑같으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마음에 뜨거웠던, 그 설레었던,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그거는 처음에 철없을 때 얘기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